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려야 할지, 우리가 누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볼 수 있는 흐름과 복음을 누리는 자가 가지는 참된 행복 찾고 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오직 예수인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며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흐름들을 꼭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목은 자, 복음 누리는 자가 볼 수 있는 흐름인데 그냥 흐름이 아니라요. 네, 절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분명히 좀 확인하고 우리가 진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인데요. 좀 나중에 읽기로 하고 제가 제가 원래 그 운동 스포츠 예능 있잖아요. 막 이렇게 축구하고 이런 거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예전에 뭐냐 뭉치면 찬다나 뭐 하여튼 이런 거 뭐 골 때리는 그냥 같은 그런 건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최근에 제가 되게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TV가 없어서 그냥 유튜브 잘라 보는 건데 그 원더독스라고 보셨나요? 여러분 보고 있나요? 신인 감독 김연경. 네, 그거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거는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그 이제 보면서 김연경 이 사람이 확실히 좀 확실히 그냥 일반 선수 그냥 막 선수했던 게 아니구나 좀 보면 느끼는데 근데 거기서 김연경 이 감독이 한 말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많이 꽂혔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막 선수들이 이제 막 좀 약간 밀리고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막 모여서 야야야 분위기 잡자 이러고 있는데 김 감독이 쓱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분위기 얘기하지 말고 배구를 해야 돼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좀 확 꽂혔어요. 막 거의 이제 우리 분위기 살려. 우리 지금 분위기가 너무 우리가 지는 쪽으로 있어. 분위기 살려는데 분위기 탓하지 말고 배구를 똑바로 해라. 그 보면서 그렇구나. 좀 이제 많이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자꾸 상처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상처가 저런 상처가 있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이 상처보다 약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우리의 현실 한계를 얘기합니다. 제 현실가 이런데요. 저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복음은 우리의 현실과 한계에 국한되지 않아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메시지 많이 들으시는 분 또 이런 얘기예요. 막 흐름을 타야 돼. 뭐 흐름 따라가야 돼. 맞는데 흐름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 속에서 저절로 따라가지는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이냐 분명히 알면 상처 문제되지 않아요. 현실과 한계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진짜 우리 흐름 따라 메시지 막 해야 되고 맞는데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메시지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바로 흐름 캐치해요. 오늘 이것을 가장 잘한 이방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조금 중요한 절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자, 먼저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즉 이방 지역이에요. 가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나안 여인, 또 마가복음에서 수로보니게 지방 출신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 사람이 또 헬라 여인.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매달리는 겁니다.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엄청 고통 속에 있다, 치유해달라. 근데 거기 예수님 반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반응과 좀 달라요. 그 전까지 예수님은 엄청 막 죄인들도 치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일십하고 계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야기한 장면 2, 3절이냐. 저기 여자가 계속 우리 뒤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 뭐라 하시냐?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러 왔지 저기 이방인 구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2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이제 조금 심하게 말씀하세요. 26절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즉 내가 이 축복을 자녀들한테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개한테 줄 수 있냐? 방금 여자 보고 개 같다고 한 거야. 어떻게 개한테 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이 상처 속에서, 이 한계 현실 속에서 이 빠져서 슬퍼하냐? 아니요. 27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먹다가 빵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걸 먹습니다. 엄청난 어때? 예수님께 딱 그때 드디어 그 여자를 돌아보시냐? 여자요,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딱 말씀한 그 순간 그 딸이 치유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가만 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반드시 이 사건에 조금 보기 전에 그냥 보면은 예수님이 뭐 그냥 진짜 이방인들 무시하다가 그냥 믿음 보고 감동받으신 건가? 아니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조금 배경이 있어요. 이 사건에 좀 배경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 배경과 흐름이 있어요. 이걸 조금 봐야 돼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 지난 오직 예수인의 그 말씀 시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받았던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을 비판하시잖아요. 이제 이 유대인의 전통을 비판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보고 그때 전통에 반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 그런 게 있는데 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엄청 비난하시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이미 더러워서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뭐냐? 완전 이 복음, 율법, 말씀 개인화하지 못하고 현장하지 못하고 세계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전통과 규례로 만들어서 이 재앙권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그걸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니들이 전통을 지켜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깨끗해지냐? 아니다. 어떻게 깨끗해지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통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신 땅이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 사역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지금 여기 가신 지역이 어디냐? 자, 두로와 시돈이라 그랬죠.
자, 성경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나가셨다는데 자, 여기가 수로보니게 지역이고 여기를 수로보니게 지역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이방 지역,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비판하시고 그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비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방의 땅으로. 예수님이 무슨 뭐 MBTI 뭐 피해라서 뭐 엄청 막 즉흥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 땅으로 가서 이제 만난 사건이에요. 자, 이 땅으로 가서 누굴 만났어요? 오늘 얘기했던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수로보니게 지역.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뭐 지명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다. 자,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유대인들이 또 가장 경멸하는 지역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원래 조금 멀리 있는 강대국보다 가까이 있는 이런 작은 소국들을 더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좀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족속의 여인이요. 이 여인의 딸, 이 딸을 치유한 사건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그 자꾸 생각해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시간표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는가? 가셔서 왜 이방인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것도 심지어 그냥 치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치유했으면은 이방 치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뭐라 하시다고요? 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내야지 다른 사람들을 보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또 매달려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뭘 심하게 아니 어떻게 떡을 자녀한테 줄 떡을 걔한테 줄 수 있냐? 안 된다. 이거 엄청 세게 말씀하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하고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세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우리가 이 여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이방 여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던 유대인이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방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확인을 분명하게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우리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 흉악한 신에 들렸나이다. 자, 이 여자가 무엇을 깨달은 거냐? 자, 전통 무슨 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뭐 전통이나 율법 이거를 지켜서 구원받냐? 아니라는 그걸 깨달은. 뭘 깨달았냐?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문제냐? 이건 영적 문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켜야지, 규례를 지켜야지, 너를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아니, 그리스도만 치유할 수 있는 영적 문제. 이거는 전통과 율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3절, 27절에 보니까요. 23절, 27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방인이니까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도와줄 수 없어. 이게 딱 뭐냐? 당시 이 제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유대인 사상.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자녀한테 줄 떡을 걔한테 줄 수 있냐? 그런데 여기에 그 여자가 뭐라고 답해요?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해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 주여 올소이다마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그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뭘 고백한 거냐? 자, 예수님께서 제대로 딱 이 유대인들의 사상을 보여주시고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지금 치유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여자가 지금 한 말이 무엇이냐? 제자들도 못 깨달았던, 유대인들도 못 깨달았던 말이 무엇이냐? 자, 바로 이 복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 가진 민족을 세우신 거죠. 자, 왜? 얘네들이 규례를 지켜 전통을 지키라고?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전통을 철저히 지키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뭐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것이라.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것이라.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처음 전달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 유대인 사상에 갇힌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놓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아브라함 이랬다 저랬다 맨날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 사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유대인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믿음을 이 여자에게서 보이지 않냐? 유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봐라. 뭐 땅에 침 뱉고 갔을 거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봐라. 그 28절에 뭐냐? 자, 이 여자가 딱 진짜 받은 응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믿음대로.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이 그 소원을,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게 한 거야. 이게 뭐예요? 유대인에게서 볼 수 없던 믿음. 자, 유대인에게도 없던 믿음.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지 아리까리한 믿음. 이거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도 저렇게까지 따라가면 자기도 저렇게까지 간단히 말해. 어떻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여자가 예수님께 계속 부탁합니까? 한 가지를 안 거잖아요. 이건 예수만이 이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알고 매달린 거잖아요. 그 정도 믿음이시던 거잖아요. 제자들도 나도 저렇게 무식당하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어. 아마 이게 아차 싶었을 거예요. 보면서.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거 보고 뭘 깨달았냐? 아, 이방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자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죠. 이 여인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상처 또 현실 이 한계를 다 넘어서서 이 진짜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렸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로 이 여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걸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양들이 회복되어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나아가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응답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겠습니까? 자,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이방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은 나를 통하여 전 세계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모여요. 이 믿음 가지고 교회로 모여요.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자, 나를 복음 안에서 이 영적 문제를 완전 전통과 규례가 아니라 예배 의식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치유하는 시스템. 뭡니까? 찬양. 또 말씀, 기도. 정말 체험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물어보면서 너네 생각하냐 물어봤었던 거 있죠. 뭐냐?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분주하게 막 모여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한 절 찬양하고 말씀도 뭐 어쩌어찌 듣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찬양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누림 속에서 진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일어난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붙잡아. 자, 그 두 번째, 나를 이 서밋으로 만드는 시스템. 이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하냐? 여기에 좀 참여하자. 자, 제가 이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에서. 왜냐? 저는 그 학교에서 뭐 반장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반장도 못 해갖고 그 반장 근처까지 가면 어때요? 왜냐면 한 두 표짜리를 진 적이 있거든. 반장 선거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지만 별로 애들한테 인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두 표 차이도 전학관학교에서 저를 잘 모르니까 애들이 해준 거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게 뭐냐? 어디 뭐 학교에서는 사회에서는 나한테 기회 주는 곳이 없어. 나한테 별로 이렇게 기회 주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또 제가 행동이 좀 느렸어요. 지금도 좀 느려요. 지금도 느려가지고. 근데 우리 김정일 사람은 또 좀 급하고 좀 빠릿빠릿하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되게 많이 혼나. 제가 행동이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행동도 느리고 좀 굼뜨고 이러니까 좀 기회 주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선 자꾸 나한테 기회를 줘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제 중직자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참여를 많이 했어요. 거의 뭐 반강제로.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자의 10% 구의 한 타의 9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참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서밋으로 세워지더라고. 진짜 이 교회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에서 응답을 정말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시스템의 득을 정말 많이 본 여러분들 앞에 증인이에요. 지금도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 제가 그 영국 유학을 이제 좀 정리하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한국에서 대학을 하나 더 갈까 어쩔까 고민하다가 이제 취직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광희 목사님이 이제 대학부 담당한 김광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만나자는 거야. 제가 그때 군대 전역하고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저보고 이제 대학부 회장을 해볼 생각 없냐는 거죠. 그래서 네? 전 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 들어왔으니까 임서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다. 저 임서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학생 신분도 아니라서 이게 되겠냐.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좀 뭔가 이제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저한테.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누구 얘기 듣고 이렇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하나의 응답인가 싶어서 했어요. 하면서 또 회장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무엇이구나. 중직자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구나.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구나를 제대로 배웠어요.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또 헌금 같은 거 어떻게 우리가 개수해가지고 지혜롭게 이 부서와 교회를 살린 일을 쓸 것인가. 그런 일들도 배우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준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그 응답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좀 못하면 뭐 난리 나요. 근데 교회에서는 좀 못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면 돼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진짜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식구도 먹여 살리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냐 이제 진짜 237을 볼 수 있는 이 237을 볼 수 있는 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응답 받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진짜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냐. 진짜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진짜 이걸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 랩런트들의 뜰을 어떻게 정말 우리가 키워갈 것이냐. 진짜 와서 예배에서 힘없고 와서 좀 실수해도 되니까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펼쳐보면서 할 수 있는 이 서밋 시스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깔아놓고 어떻게 와서 진짜 오늘 내가 아니라 내 학교가 아니라 내 성적이 아니라 내 입시 진로가 아니라 진짜 237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체험하게 할 것인가.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붙잡고 갑시다. 뭐냐? 자, 나의 영적 상태, 진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전통, 규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상처 완전 치유해내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 이거를 오늘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우리 안에 딱 세워보시오. 진짜 나를 치유하는 절대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 안에 딱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 이걸 딱 발견하고 나의 현실과 한계가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에 국한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가자. 세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는 곳이 있어요. 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는 것. 이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그냥 이정표가 아니죠. 그러면 그냥 대충 이정표가 아니죠. 뭐예요? 절대 이정표. 이거를 딱 우리가 붙잡고 발견하고 갑시다. 안 되면 우리가 왜 절대란 말을 쓰느냐? 안 그러면 우리 자꾸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 상처의 망대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내 이 영적 상태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 이 상처 모든 걸 떼어놓고 치유하는 절대적인 망대. 우리가 절대 여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현실대로 가요. 내 한계대로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이 절대 여정. 우리가 절대 정표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가면 남들 가는 길 다 따라가면 남들 다 저기 가니까 저기 가야 되고 뭐 AI가 난리라니까 AI 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이게 난리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고 맨날 시대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라
AI 시대가 오든 5차 산업이 오든 5차 산업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것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절대 이정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발견하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취업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와 어떻게 AI가 다 뺏어간다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다 나와요. 이 안에서 다 나와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자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절대 흐름.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는 정말 우리를 치유하는 우리 영적 산을 치유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절대 여정을 발견하고 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길 원하는 그곳, 복음이 흘러가게 원하시는 그곳, 정말 그 절대 이정표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이방 여인이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정말 그 고백이 정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정말 렘넌트들 교회로 나와서 이 세 가지 뜰 시스템 안에서 치유 썸 237 누리는 정말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